오늘 찬양대에서 우리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려면 이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서 다 은혜를 받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랍니까? 예수님 만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얼마나 귀한 일인데, 도대체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은혜를 못 받는다니요? 이거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인생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이야말로 사람으로서의 살아가는 모든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은혜 받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나병 환자들이 등장을 했는데 그중 한 사람만 예수께 돌아와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 가운데 오늘 이야기에 나오죠.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지나가시는데 그분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저분은 죄인과 함께 하셔. 율법을 안 지키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선지자일까? 그들의 말은 구약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어느 정도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비판과 판단을 하다 보니 사람들을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은혜의 통로를 막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수군거림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지만 비난하는 사람, 수군거리는 사람은 이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이미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판단하려고 했지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이 변화되려고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에는 나오지만 마음이 열려 있지 않은 채로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설교는 내 마음에 안 들어. 오늘 찬양 별로였어. 아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봉사를 하지? 이런 생각에 머문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경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수군거림은 믿음의 길을 막고, 그러나 순종은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오늘 19장에 등장하는 삭개오는 이 수군거리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는 세리장으로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체구가 작아서 군중 사이에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단합니다. 나무 위로 올라가자. 돌무화과 나무는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나무입니다. 가시가 많고 가지가 낮게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고 올라갑니다. 그런 그의 모습은 다소 우스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를 주목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수고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올라간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친교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각자의 돌,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자리이며 믿음의 결단을 필요로 하는 자리입니다. 전에 어떤 성도님이 저를 만나더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내가 그렇게 전화했는데 왜 안 받으십니까? 저 받은 적 없는데요. 무슨 소리입니까? 핸드폰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정말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그걸 눌러봤어요. 공훈 이렇게 딱 눌러보니까 옛날 전화번호예요. 여러분, 옛날 전화번호로는 저하고 통화할 수 없습니다. 구약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옛날 믿음의 방식으로는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신약은 신약시대의 방식으로 나아가야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아멘 하실 때 옆에 사람 보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네? 부끄러워가지고 이러지 마시고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신약시대에는 신약의 방법으로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측이에요. 통합 측 교인들이 은혜 받는 방법이 있어요. 교인의 의무입니다. 첫 번째가 공동예배 출석이요, 두 번째가 봉헌이요, 세 번째가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예배 출석은 때로는 우리의 돌, 무화과 나무가 됩니다. 공동예배란 주일 예배를 포함하여 모든 예배, 모든 집회를 말합니다. 우리 중에 모든 예배 나오시는 분 계십니까? 혹 참석 못한다면 마음속으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특별히 항존직이신 여러분들, 그리고 피택되신 여러분, 공동예배 출석은 우리 교단, 교인의 의무입니다. 이 의무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주님께 은혜 받는 통로입니다. 공동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하간 어떻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 빠졌다면 부끄러워하시고 우리 주님께 긍휼하심을 빌어야 되는 거예요. 괜찮은 게 아니에요. 나는 놀러 갔는데, 나는 영상 예배 드렸으니까 괜찮은 게 아닙니다. 그것은 피치 못한 사람을 위한 어쩔 수 없는 대안으로 드린 것이지, 영상 예배가 100% 정상적인 예배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만일 항존직이라면 적어도 주일 예배만은 빠지지 않겠다고 결단하셔야 돼요. 그게 본이 돼야 돼. 본이 되지 못한다면 주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 나의 환경을, 나의 삶을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 청년들은 직장 들어가는 1순위가 뭐였어요?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없는가였어요. 왜 그 믿음이 지금은 상실되고 사라졌습니까? 지금은 토요일도 쉬는 날이. 그런데 주일 예배를 왜 빠집니까? 빠져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원칙은 빠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빠졌다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공동예배 출석이 얼마나 우리에게 돌무화가 나무겠습니까?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적 교인으로 우리가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이 고비를 넘기셔야 돼요. 넘어가셔야 돼요. 때로는 피곤하죠. 상황이 안 되죠. 회사에서는 나오라 그러죠. 이 일은 지금 내가 아니면 해결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지키는 것이 곧 믿음의 올라감이라고 믿습니다. 봉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괜찮아. 장로님 기도 괜찮은데? 그럼 헌금 좀 더 해야지. 집사님 좋았어. 뭐 그 정도 밥은 해야지. 그러면 헌금 더 하고, 오늘 목사님 설교 이상해. 저거 뭐 나보고 들으라는 거야. 뭐야? 기분 나빠. 10만 원 헌금할 거 오늘 10,000원만 해.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분에 따라, 환경에 따라 봉헌하는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자랑스러운 일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의무를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감동이 있을 때만, 내 마음이 움직일 때만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마음은 애초에 버리십시오. 포기하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그 마음이 우리의 영성을 좀먹고, 그 마음이 우리의 영성을 부패하게 합니다. 나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사람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환경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고,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까? 그렇게 돼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치리에 순종하는 것 역시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르는 일입니다.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 율법에 따르면 저 죄인의 집에 선지자라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으로는 예수님을 다 온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해되지도 않습니다. 새로운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은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뜻을 믿고 순종할 때에 비로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나하고 생각이 달라도 예수님이 하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비난했던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말은 옳아요. 하지만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삭개오는 체면을 잃었어요. 사회적 체면이 있잖아요. 그도 체면을 잃었어요. 하지만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는 편한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돌 무화과 나무를 올라가는 그 수고의 자리와 순종의 자리에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편안히 머물러 있는 자리에서 내려와 나를 보기 위해 너만의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거라. 바로 거기에서 진정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교회 생활이 부담스러워지시고 예배가 형식처럼 느껴지고 바로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왔을 때, 바로 그때가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갈 때입니다. 그 수고를 감수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비난 대신의 순종으로, 불평 대신의 믿음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주님과 하늘의 친교를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